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2025년 여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도 여름에 여러분들의 여름을 준비해 드리기 위해서 무더운 여름 영적 피서를 도와드립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면 즐거운 여름, 행복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 사이인 서울 부부와 그리고 경상도 부부가 같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쇼핑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지갑 가게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서울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날도 더운데 지갑이 무거워. 그러니 저 망사 지갑 하나만 사줘.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자 서울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 당신이 갖고 싶다면 사야지 하면서 지갑을 샀습니다. 이 모습을 본 경상도 아내가 남편에게 애교를 떨었답니다. 보이소, 지도 겨울 지갑 아닌겨. 저 시원한 망사 지갑 하나 사주이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이 경상도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면서 씩 웃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와, 돈이 덥닥하다나.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돈이 덥닥하다나. 경상도 말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한바탕 웃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이 이방인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항상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금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때의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하는 말은 나도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입지 않도록 또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그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쁜 선물이 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방인 교회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이 번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감정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와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고 그리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행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비장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방문한다고 할지라도 그 여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간곡히 요청하면서 기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그들을 향해서 기부금을 전달하기 위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체포가 되고 로마에 압송돼서 재판을 받고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방문했던 그 사도 바울의 길은 결국 죽음의 길, 순교자의 길이 됐고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목숨을 건 사도 바울의 섬김의 길,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어쩌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2025년 하반기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그런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4절 말씀 영상으로 같이 함께 4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여러 교회에게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호소하고 예루살렘을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예루살렘을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예루살렘을 돕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랬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순례객들의 헌금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순례객이 감소했습니다. 디아스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지는 성전세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기독교이나 유대교나 다 상관없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성전세를 매년 보내야만 했습니다.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온 뒤에도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계속해서 납부했고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서기 30년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바로 그 전후에 수만 명의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세금을 운반하는 이 호송대를 지켰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비록 많은 유대인들이 이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살았지만 1년에 한 번씩은 그들이 성전세를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보냈고 그 성전세는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됨에 따라서 돌봐야 될 이 과부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재정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었답니다. 거기다가 40년 전후로 해서 이 유대 지방에 흉작이 왔었고 로마 4대 황제였던 이 클라우디우스 때에는 흉작과 빈번한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46년부터 48년 사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에 심각한 기근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어려움에 대내적으로 처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은 바로 디아스포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들에게도 그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겠다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이방인 교회들에게도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 어머니 교회로 생각하고 항상 영적으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전서와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 여러 서신서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때로는 설득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빈민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기근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엄지손가락이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아픈 손가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특별히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가야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의 사례를 들어서 선한 일에 선의의 경쟁을 촉구하고 나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고 스스로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아픈 손가락, 그 아픈 손가락을 찾아서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발견하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빛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 아픈 손가락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고통이고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도 내 손가락 아닌 손가락이 없고, 이 10손가락 중에 크거나 작거나 잘생겼거나 못났거나 쓸모가 있거나 쓸모가 없거나 모두에게 꼭 필요한 손가락이고, 한 손가락이라도 그 손가락의 아픔을 겪는다면 그 손가락의 고통은 모든 손가락의 고통과 아픔으로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엄지손가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픈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픈 손가락을 찾아서 섬기는 마음, 또는 때로는 내가 그 아픈 손가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우리들이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중요한 책임이 주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손가락을 찾아서 그 손가락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게도냐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도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2절 말씀 함께 영상을 통해서 봉독할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즉 마게도냐 교회는 큰 환난과 시련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 교회와 교인들에게는 기쁨이 넘쳤고, 또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쉽게 설명해 보면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 푼수대로만 시사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시사까지도 하였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당시 많은 환난과 시련과 그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힘에 지나도록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게도냐 교회가 형편이 넉넉하고 형편이 좋아서 그리고
남은 것이 많이 있어서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가 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적인 그 사랑과 헌신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큰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에 쪼달리면서도 그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아끼고 허리를 졸라매면서 힘에 지나도록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에 다하도록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가 이 참가하고 또 섬겼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시 마게도냐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원래 마게도냐는 금광과 은광 그리고 선박용 나무를 베는 이 권리 등 많은 수입원들이 있었지만은 이 모든 중요한 경제의 수입원들을 로마인들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그들은 구조적인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원래 마게도냐는 이 농업과 광업과 목재 산업들이 번성했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 사람들의 경제적 수탈을 겪으면서 그들이 극한 가난의 상태로 전락해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마게도냐는 이러한 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과 신앙 때문에 유대인들의 통해서 많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는 바로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종교적이나 신앙적으로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많은 힘든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즉 악조건 속에서도 마게도냐 교회는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교회, 어머니 교회 같은 영적으로 빚진 이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아낌없는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연보라는 뜻은 원래 소박, 단순 또는 순수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남을 돕는 마음은 바로 이 순수함에서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가난이라는 상황이 남을 돕거나 또는 하나님께 드린 데 있어서 인색한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마게도냐 교회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인 적대자들에 의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오히려 시련을 당할수록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성숙한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에 바로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영상을 통해 읽을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성도들의 그 신분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슬픔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사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당당한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슬픔을 당한다고 해도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되고 이 세상에서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축복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고난 속에서 빛이 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의 뒤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상황을 보면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그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라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이라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난이라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고 그의 부요함을 뺏을 수 없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당당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풍성한 삶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 하늘에 속한 자로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6절 말씀 우리가 두 절을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와 여러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바로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뿐만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소개하면서 이제 6절 말씀에 바로 이 은혜로운 일을 우리에게 완수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서 8장과 9장 사이의 말씀을 보면 무려 은혜라는 말을 10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은혜는 보통 선물, 호의 또는 베품, 감사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또 아낌없이 나눈다, 돕는다, 아무런 가치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들도 바로 이 은혜에 기초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은 늘 은혜로 기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섬기려고 하는 마음, 바로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은혜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여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의지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떠한 상황 속에도 기쁨을 잃지 않게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주된 역사 중에 하나가 성도의 마음에서 말씀을 뽑아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잃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하는 이 글에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잃게 하는 것이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바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바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심각한 영적 위협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처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속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섬김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여러분, 불행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때 그 감사하면 불행이 끝났지만,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고 그 불행으로 인해서 불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상황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형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형통이 연장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이 끝나고 형통의 문이 열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삶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바로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가졌던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늘 감사하며 늘 기쁨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